예, 사사기 19장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는 베냐민의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사기가 원래는 사사기라는 이름이 아니라 심판의 책이라는 제목입니다. The Book of Judge 해가지고 히브리어나 영어나 똑같습니다. 심판의 책이 원래 제목인데 이 성경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사사기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 중심으로 읽느냐? 아니죠. 그렇게 되면 그들을 높이게 되는 거고 누가 심판받을 자인 거냐? 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목사들은 사사기에 나온 사람들이 훌륭하다 이렇게 여겨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사로 기껏 세워놨더니만 하나님 뜻을 따라하지도 않고 지들 멋대로 해서 심판받을 자로 변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사사기입니다. 이거 매 장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사기 18장까지는 어느 정도 말씀을 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또 알려주신 게 있는데 19장부터 21장까지는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뭘 얘기를 하시나. 그래서 이전에 이 부분 19장, 20장, 21장 설교를 한 것도 있지만 싹 그냥 걷어치우고 다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게 어떤 말씀인지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또 하나님이 마음에 오게 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마음에 성령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냥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왜 이런가 좀 생각을 같이 저하고 해보면서 말씀을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사사기에 자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사사기 주제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들 멋대로 한다 이겁니다. 자, 19장 보시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의 날을 보내매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2匹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전혀 모르겠다가 이제 말씀의 맥을 짚은 게 뭐냐면 산지라는 얘기입니다. 구석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석. 여기부터 이제 말씀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하루 왼종일 밤새도록 고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즉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자, 에브라임은 풍성하다, 풍요하다, 잘 먹고 잘 사는 걸 얘기해요. 산지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세계를 얘기합니다. 기독교 안에. 기독교 산지는 뭐냐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계입니다. 산지, 산은 믿음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척 하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런 게 꿈꾸는 게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이 구석이 어떤 뜻일까요? 구석이 뭐 모퉁이 안쪽을 얘기하겠죠. 모퉁이 바깥쪽은 삐져나왔고 구석은 모퉁이 안쪽 푹 들어간 곳을 얘기를 하겠죠. 이 구석이 이 자기 믿음의 세계입니다. 어떤 때는 음흉하고요. 어떤 때는 분리가 돼서 거룩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래야지만 19장부터 21장까지 해석이 됩니다. 자,
제가 그래서 모르면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돼요. 항상 제가 그렇게 찾아왔지만 말씀은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 구석이라는 말이 한 4군데 정도 나옵니다, 성경에. 그중에서 역대하 28장 24절에 나온 걸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구석이라는 말입니다. 역대하 28장 24절인데 찾지 마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다 부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들의 기구들을.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이 구원의 문을 닫았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구석마다 단을 쌓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곳곳에 단을 쌓았대요. 어떤 단을 쌓았을까요?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그 구석마다 우상들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모아서 다 회파 망가뜨리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거든요. 아하스 왕이. 그럼 구석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했다라는 거죠. 그 음흉하면서도 뭐죠? 자기 믿음의 세계가 우상을 섬기는 게 맞다고 믿는 거예요. 자, 또 하나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자, 에스겔서 읽어보겠습니다. 찾지 마세요. 자, 에스겔서 46장 21절입니다. 46장 21절. 자,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데리고 다니면서 앞으로 새로 천년왕국에서 만들어 놓을 뭡니까? 천년왕국에서 만들어 놓을 성전을 이제 구경시켜 주는 거예요. 구경시켜 주는 거.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북향한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편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석권제와 속죄제 희생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사실은 뭐냐면 성전 안에는 제사장과 하나님 섬기는 자가 있고요. 이것들 바깥 백성들도 있다는 거예요. 성전 바깥에. 그들을 거룩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 바깥쪽엔 누가 있느냐? 이방인들이 있다는 거죠. 천년왕국 때에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로 뜰 네 구석을 지나게, 구석이 나오죠 여기? 네 구석을 지나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네 구석에 또 뜰이 있대요. 사방 구석에 또 뜰이 있대요. 뜰 네 구석에 있는, 벌써 세 번째 나와요 구석이. 뜰 네 구석에 있는 그 뜰에 담이 둘렸으니 뜰의 장이 40척이요 광이 30척이라. 구석에 네 뜰이 한 척수이며 같은 길이나 넓이라는 거죠. 그 작은 네 뜰 사면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면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전에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바깥 백성들이 거룩해지지 않도록 담장을 치고 그 안에서 뭐죠? 부엌이 있어서 삶는 일이라든지 굽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럼 그 구석들은 뭡니까? 거룩을 바깥으로 안 나가게 하는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이 구석이라는 말은 자기 믿음의 세계를 얘기해요. 거룩을 지키려고 하고 거룩을 버리고 음흉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데 여기 있는 레위인은 음흉한 자입니다. 자기 믿음의 세계에서 갇혀있는 자예요. 그래서 먼저 얘기한 게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없으면서도 하나님 믿는 척하는 거예요. 이 레위인이. 레위인은 뭡니까? 연합된 자입니다.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섬기고 레위인들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에 원래는 에브라임 산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에브라임에 도피성이 있습니다. 세겜에. 근데 대부분 대로를 닦아서 사람들이 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평지에 있어요. 평지에 도피성이. 누구든지 쉽게 찾아올 수 있게. 산지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따로 도피성과 따로 살고 있는 레위인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 척하는 놈.
자, 이 어떤 레위 사람이, 여러분 이거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야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읽혀지지가 않아요.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됩니다. 자,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이 얘기 뭐예요? 이게 레위인이 욕망이 있는 자입니다. 욕망이.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자기 마음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자예요. 그래서 자기 믿음의 세계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로 첩을 뒀냐면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겁니다. 떡집.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장소를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아내를 취하였더니, 이름은 모르겠는데 첩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즉 아내는 따로 있고 육신의 욕망 때문에 그 여자가 이쁘니까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첩. 육신의 욕망을 갖고 첩을 취해 다른 여자를 자기와 잠자리를 같이 하려고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었을까요? 유다 땅에 있는데, 거리가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믿음이 있는데 겉으로 꾸미고 싶은 거예요. 베들레헴은 하나님 말씀을 품고 있는 성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첩을 얻게 되면은 자기도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종이다. 이 지금 레위 사람이 뭐냐면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와 같은 자입니다. 목사와 같은 자.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대요. 이거는 베들레헴의 첩은 칼빈 같은 자입니다. 칼빈.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가 내가 좀 더 기독교 안에서 위신이 서고 뭔가 있어 보이려면 누구 교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칼빈 교리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빈 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보면 알게 될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했대요. 이 첩은 베들레헴에서 그래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했던 자입니다. 자, 자, 여러분 요 얘기할게요. 여기 사사기에 또 뭐가 나오냐면요. 베들레헴에서 한 레위인이 있을 곳을 찾다가 만난 게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라고 하는 자를 만난 게 사사기에 나옵니다. 은 1,100을 엄마가 잃어버려서 그걸 찾아줘서 신상을 만들었던 그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자가 나오는데 그 또한 베들레헴에서 나왔다 그래요. 사사기가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나중에 이젠 왼손잡이 예후가 나옵니다. 그럼 조금 있으면 물 맷돌 던지는 자가 뭡니까? 700명인데 뭡니까? 다 왼손잡이였더라가 나옵니다. 사사기에 공통된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사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심판받는 자의 모습이 어떤지를 그러니까 두 번씩 얘기를 해가지고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 미가도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어요. 그러면 그 레위인도 베들레헴에 와서 미가하고 연합을 합니다. 그렇듯이 이 레위인도 누구를 첩으로 받아들이려면 자기가 있어 보이려고, 하나님 말씀에 있어 보이려고 베들레헴 첩을 취했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욕망 때문에. 자, 좀 더 나가면 이제 그 얘기를 알게 될 겁니다. 자, 2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의 날을 보내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자랐다고 하더라도 뭡니까? 온전한 상태로 일평생을 지낼 수는 없어요. 어떤 허물이나 죄도 악도 지을 수가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왔던 이 첩이 행음을 했다는 건 딴 남자하고 잠자리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반드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첩이 딴 남자하고 잠자리를 하고 나서 뭡니까? 남편한테 들켰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남편을 떠나서 자기 본집으로 있는 베들레헴에 간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의 날을 보냈다라는 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내가 행음하면 안 되는데 딴 남자하고 잠자리를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군요. 하나님 정말 제가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한테도 배운 게 있을 거예요. 그 아비는 베들레헴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딸 자식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를 범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넉 달, 숫자 4는요, 회개, 고난, 인내를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을 보는 시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튼 회개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에 그 남편 레위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2匹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무래도 육신의 욕망이 있는데 여자가 한번 바람 폈다고 그거 가지고 내칠 수는 없겠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의 욕망이 올라오니까 뭐냐, 그 여자에게 가서 아유 네가 좀 잘못한 거 있지만 내가 눈 감아 줄게 이러면서 다정히 말을 했다는 거죠. 자, 이 여인 아내 되는 이 첩을 다정히 말했다라는 얘기는 육신으로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이끌어서 베들레헴에서 있던 첩을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다정히 말하고, 자,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결과를 보면 제 얘기가 맞나 안 맞나 맞을 겁니다. 그 레위인이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이 여자를 육신으로 이끌면서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섞고 살을 섞는 그 아내 된 자를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2匹를 데리고 이 얘기를 합니다. 하인 하나는 뭡니까? 하인 하나, 일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인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자, 일부러 데려간 겁니다. 이 하인을. 그 다음에 나귀 2匹이에요. 나귀 2匹은 하나님의 일꾼을 얘기해요. 나귀는. 일꾼을, 약대, 나귀, 소, 황소 이런 것들은 일꾼을 얘기합니다. 짐을 싣기도 하고 수레를 끌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된 자, 분별하고 거듭난 자 2匹를 데려갑니다. 이게는 자기는 거듭나지도 않았고 자기가 기독교 세계는 잘 알아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안심하게끔 하인 하나와 나귀 2匹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으면 그 중에 신뢰할 만한 이 하인 하나와 또 일꾼으로서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러니까 가령 장로 1명하고 집사 2명을 데려갔다는 얘기예요. 그 교회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자들을. 그래야지 이 여자가 자기 말을 듣고 자기를 따라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인 하나와 나귀 2匹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에 들어가니 이 얘기합니다. 여자는 육신적으로 이 레위인이 자기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이 남편을 데리고 들어와야죠. 왜냐면 결혼할 때도 얼굴을 봤으니까. 이 아비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왜냐, 이 딸내미를 책임지고 있는 남편이니까 그를 보고 반길 수밖에 없어요. 아비가 그렇습니다. 아비가 이 여자가 부족할지라도 그를 또 끝까지 잘 데리고 있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원래. 그런데 그 첫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예요. 아비가 그를 머물림에 그가 3일을 그와 함께 거하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숫자 3일, 숫자 3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세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성령님을 알게 하는 그런 마음들을 그 여자의 아비가 그 레위인에게 어느 정도 얘기를 해줬어요. 어느 정도 진짜가 뭔지를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런데 유숙하다가 나흘 만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여자의 아비가 그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어 그대의 기력을 도운 후에 그대의 길을 행하라. 이 얘기 뭐냐면 이제 3일 지났으니까 4일째는 자기 에브라임 산지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흘 만은 4일을 얘기해요. 4일은 뭐라 그랬죠? 여자가 뭡니까? 넉 달을 거기 아버지 집에서 회개하면서 있었죠. 그런데 이 첩의 아버지가, 즉 하나님이 이 레위인에게 나흘 만에 일찍이 떠나고자 할 때 말리는 겁니다. 네가 여기서 있어라 이겁니다. 네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을 회개하고 또 인내를 갖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네 마음에 바른 것을 알길 원한다. 여러분 40년 동안 뺑뺑이 돌린 거하고 같아요. 하나님이. 이 사자가 붙은 것들은요. 어떤 때 심판받을 것도 있고 죽임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 4나 40에는 회개하고 할례받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자 네가 마음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라 얘기하는데 이 뭡니까? 레위인은 떠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이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경외 안 해도 나 잘 먹고 잘 사니까 나 가고 싶어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가 그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어 그대의 기력을 도운 후에 그대의 길을 행하라. 자 나흘 만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여자의 아비가 그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어 그대의 기력을 도운 후에 그대의 길을 행하라. 이 떡을 조금 먹는다는 거는 베들레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도운 후에 즉 그대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한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도 배우고 그 다음에 너의 길을 가거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떡을 조금 먹어. 아니 이전에 떡을 안 먹었나요? 이 얘기는 영적으로 네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먹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갖고 그리고 나서 떠나길 바란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함께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매 자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제 먹었어요. 자 이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먹고 마시매 여자의 아비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즉 네가 떠나지 말고 하룻밤 더 있다가 떠나라 이겁니다.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는 건 뭡니까?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서 네 마음이 즐겁도록 이렇게 하라 이겁니다. 자 7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첩 장인의 간청으로 다시 유숙하더니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마음을 할례를 받는 마음을 우선 가졌어요. 첩 장인의 간청으로 다시 유숙하더니 자 8절 다섯째 날, 4일까지는 그 장인 집에서 잤어요. 이제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여자의 아비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돕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함으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으로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첩장인 곧 여자의 아비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해가 저물어 가니 청컨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행하여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장인이 또 붙잡는 거예요. 다섯째 날에도. 여러분 다섯째 날이라고 오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지혜는 곧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떠나려고 했다는 건 예수님의 지혜를 모르고 떠나려고 한다는 거죠. 즉 구원에 대해서 마음에 확증이 안 된 상태로 그냥 나는 그냥 갈게요. 예수님 지혜 몰라도 되니까 나 갈게요.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그렇지 말고 그날만큼 원래는 장인은 6일째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5일까지는 네가 하나님 지혜를 완벽하게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6일째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으로 떠나라. 6은 사람과 종을 얘기합니다. 5일은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첩과 하인으로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첩장인 곧 여자의 아비가 그에게 그리되 보라 이제 해가 저물어 가니 청컨대 이 밤도 유숙하라. 이 얘기는 뭐냐, 네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님을 마음에 받고 그 다음에 떠나라 이겁니다. 다음 날에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해는 뭐냐면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기울었다라는 건 이제 너를 인도해야 됐는데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네 마음에 들어가서 너를 인도할 텐데 해가 기울었다라는 거는 한 번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자고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행하여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장인은 하나님의 마음과 인도자를 얘기해요. 영적인 인도자입니다. 이 딸을 갖고 있는 행음을 비록 했지만 그를 돌이키게 하고 또 그 남편 된 레위인도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인도자를 얘기를 해요. 인도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러나 하지만 5일째 되는 날 그 사람이 레위인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이제 싫다고 나 그냥 떠날게요 이겁니다. 이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서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다. 안장 지은 나귀 둘과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읽으면 하나도 모릅니다. 뭐가 있냐면 이제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이제는 장인 어른하고 빠이빠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에게 계속 얘기를 해서 내 마음을 고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려고 했던 장인을 떠나는 겁니다. 떠나서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대요. 여부수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인에게 평강의 세계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맞은편에 이르렀다는 거죠. 평강과는 반대편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반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다. 이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다 이렇게만 끝나면 되는데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다. 이게 뭐냐면 여부수가 옛날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인데 예루살렘은 평강의 터입니다. 여부수는 평강이고요. 여기 여부수 족속이 살아요. 그러나 거기가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터인데 그 반대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인의 마음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게 없어도 될 얘기, 성경에 안 써도 될 얘기가 적혀 있어요. 여기 안장 지운 나귀 둘과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 얘기는 안장 지운 하나님의 일꾼된 나귀 둘이에요. 안장은 어떤 때 쓰냐, 나귀가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실을 때 안장을 지웁니다. 여러분 나귀 등에다가 짐을 지울 때 밧줄로 그냥 양쪽으로 이렇게 짐을 싣잖아요. 이 밧줄 때문에 나귀가 너무 아파해요. 사람을 태울 때나 짐을 실을 때는 반드시 안장 위에다가 물건을 얹거나 여러분 줄을 들이웁니다. 사람을 태우거나. 이 안장이란 말이 몰라서 이것도 찾아봤어요. 안장 여러 군데 나와요. 저기 뭡니까 라헬이 드라빔을 그 아버지한테 숨길 때에 자기가 경수가 나니까 안장 밑에다가 이 드라빔을 숨겼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안장은 일꾼의 어떤 사역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나귀는 하나님의 앞에 일을 하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장 지고 나귀는 무겁고 힘든 걸 매니까 쉬고 싶은 거예요. 또 첩도 자기가 행음을 하고 남편한테 미안하니까 진짜 자기가 죄 때문에 고통받고 이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안장 지운 나귀 둘과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런데 이 레위인은 여부수나 예루살렘으로 안 들어갑니다. 자기 판단을 의지합니다. 자기 판단을. 날이 저물었으면
여부스나 예루살렘 가서 평안을 느끼고 위로를 받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 자기 멋대로 합니다. 자,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웠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자, 해가 없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어두워지려고 한다는 거죠. 이건 두려워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해가 지려 하는지라. 해가 지는 것은요, 저녁이 되는 것은 두려움을 느끼고요, 아침이 되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소망을 얘기합니다.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창세기에 나오죠. 1장에. 그렇듯이 두려움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소망 중에 있으니 첫째 날이라.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왔을 때 해가 지려는지라 종이 그 하인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사이다 합니다. 이 종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레위인 밑에 있어요. 그러면 주인이라 할지라도 종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종의 말을 싹 따까마이시합니다. 안 들어요. 여러분 아까 하인 하나와 나귀 둘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뭐냐면 거짓자 밑에 있는 자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을 이용해서 첩을 도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믿게끔 해서. 그래서 나중에 자기 종을 삼으려고 그래요. 이 첩을.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이 첩이 나하고 가까이는 있지만 내 안에는 아니고 내 육신의 욕망에 즐길 거리밖에 안 돼요. 이 첩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요. 이 첩도. 비록 행음은 했을지라도 부족해요.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를 돌보고 이래야 되는데 이 종은 이 첩을 레위인은 이 첩을 자기의 육신의 욕망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사이다. 12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자, 이게 뭐냐면 자기 믿음의 세계, 자기가 확고한 거. 자,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방인에게는 절대로 못 가겠다 이거예요. 오히려 기브아로 가야 되겠다. 조금 약간 멀더라도. 아니 이방인에 가서 자기 사정을 얘기를 하고 좀 부탁한다고. 그들이 받아주면 거기서 쉬면 되잖아요. 굳이 그거 안 된다. 나 기브아로 가겠다. 여러분 이 기브아는 구릉, 언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언덕은 구원받은 자의 세계가 있고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언덕을 밟고 올라오면 약간 낮은 구릉이에요. 자기 마음을 낮춘 자가 있으면 거기서 구원을 베풀고요. 언덕이 좀 높아요. 그러면 교만해져서 절대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안 받아들입니다. 지금 여기엔 여러분 기브아하고요 똑같은 이름이 기브온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곰팡이 난 떡하고 신발 뜯어진 거 막 옷 뜯어진 거 입고 와서 포도주 포대 막 헤어진 거 데리고 와서 우리하고 약조하사이다 했던 기본 족속들이 있죠. 그들은 같은 언덕인데 구원받을 심령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세계와 화친하려고 먼저 나와서 자기 마음을 꺾어서 자기들을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낮춰서.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습니다.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로 삼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베냐민 족속 이 기브아 이 자들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내가 베냐민 지파야. 뭐 너희들 어쩔 건데.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못 받을 심령을 가진 자들. 자,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나아가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자, 우리가 기브아로 가는데 거기에 가면 기브아나 라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을 가서 잠을 자자. 여러분 기브아가 언덕이라 그랬죠. 라마는 높은 곳을 얘기합니다. 교만한 세계를 얘기해요. 기브아나 라마나 여기서는 다 교만한 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잠자리를 자자는 걸 쉬자는 건데 그럼 똑같이 교만함을 당하거나 아니면 뭡니까? 교만한 자들에게 패가 망신하는 일을 당하는 겁니다.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행하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옳게 보이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에 우리 믿음이 정통이야. 우리 교단이 정통이야.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기부하에 들어간 겁니다. 기부하, 교만한 자들의 세계에. 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기부하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이켜 들어가서 성읍 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해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없었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뭐가 있냐면 누가 나그네들이 오면은 너희를 잘 영접하여 그들로 쉬게 하고 그 네 집에 들일지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나그네를 잘 영접하라. 그럼 이들은 나그네인데 기부하에 갔는데 아무도 여러분 매몰차게 이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지키는 놈이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유숙해 하는 자가 없었더라는 것은 하나님 명령과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이미 저물매 그 기부하에 의인은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노인네, 그가 의인입니다. 자, 이미 저물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부하에 우거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 얘기를 해요.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고 와 있는데 이 노인의 원래 출생지는 에브라임 산지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계속 이 노인네가 살 수 있는데 거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가졌다는 자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걸 보고 딴 곳으로 와서 기부하에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부하에 무고하는 자요 그곳 사람은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부하에 원래 모든 사람들이 베냐민인데 베냐민 사람 중에 에브라임 사람 출신 이 노인네가 와서 사는 걸 얘기를 해요. 17절.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거리에 행객이 있는 것을 본지라. 레위인과 첩과 그 하인과 나귀들이 있는 걸 본 거예요.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18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레위인이 그 노인네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이 얘기를 해요. 에브라임 산지로 가나이다가 아니라 또 구석으로 가나이다 그래요. 자, 유다 베들레헴은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섬기고 따르는 자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라는 것은 내가 풍요하게 사는 믿음의 세계에 내가 내 믿음의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이 택하신 집은 성막도 있지만요 도피성도 여호와의 집으로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이름으로 둔 곳에 도피성을 얘기해요. 근데 도피성은 분명히 평지에 있습니다. 산지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산지 구석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도피성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이게 거짓말하는 거죠, 사실은.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보리가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 우리들과 함께한 소년에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당신에게 해를 안 끼칠 때니까 우리를 잘 수 있게만 해달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원래는 이제 손님이 나그네가 오잖아요. 그럼 그 집에서 먹을 거나 나귀나 이런 가축들에게도 먹을 걸 줍니다. 그런데 이는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겠다라는 거예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보리가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꽁꽁꽁꽁 뭐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나와 당신의 여종과 이 첩을 얘기합니다. 당신의 종 우리들과 그 하인이나 함께한 소년의 이 하인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아무것도 안 받겠다라는 얘기예요. 걱정하지 말라 이거죠. 노인이 가로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모든 쓸 것은 나의 담책이니 거리에서는 자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자, 그대는 안심하래요. 노인네가 레위인에게 얘기했어요. 자, 너가 쓸 것들은 내가 반드시 짊어져야 할 의무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집에 가자 이거예요. 거리에선 자지 말고. 이게 이 기브아 땅에서 이 노인밖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들을 지킨 자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노인의 믿음은 우선은 자기 그 고향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척 하는 놈들이 싫어서 사실은 기부에 온 거예요. 근데 기부아에는 더 나쁜 놈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다음에 22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나. 자, 이게 뭡니까? 소돔 롯 때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받을 때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그 새로운 사람하고 상관하리라. 기브아 이 비류들이 이 양아치 같은 놈들이 뭡니까? 이 새로운 남자가 있으니까 남자하고 상관을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네가 똑같이 롯데야도 똑같아요. 내 딸들이 있으니까 너희가 줄 테니까 어떻게 해도 이 사람들을 건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렇게 하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손을 잡고 도망가다가 이제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거든요. 지금 똑같은 짓을 하는 게 기브아 이 비류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난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레위인을 살리려고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난 이 여자들이 무슨 뭐 물건 값인가 왜지 그 나라의 문화인가 이런 거 보면 좀 되게 마음이 불편해요. 아니 내 딸이든지 내 첩이든지 막 이상한 놈들이 와가지고 상관하자 그러면은 죽더라도 뭐 싸우든지 이래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때의 상황을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악함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자, 이 노인장의 딸들은 그냥 놔두고 이 레위인이 자기가 베들레헴에서 데리고 온 첩을 무리에게 붙들어 내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밀어버렸다라는 거죠. 이 기브아에 있는 그 비류들한테 뭐 20명, 30명이 왔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 첩을 문 밖으로 내밀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놈들이 그 첩을 데리고 밤새도록 강간을 한 거예요. 강간을. 한 놈 끝나면 또 하고 한 놈 끝나면 그러면 배견합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전부 다 죽여버려야 돼요. 인간이라고 하는 자들을 전부 다 죽여야 되는 걸 봅니다. 그럼 나는 이 자리에 없었다? 아닙니다. 근본이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위안부 할머니들 끌려가가지고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만주 지방 데려가가지고
군인들이 40명 50명이 줄을 서 있어요. 위안부 그 할머니들한테 한번 하고 끝내려고. 완전히 짐승이죠. 그러니까 동물보다 더 더러운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동물들보다 더 더러운 게 인간이에요. 뭐 동물들이 뭐 막 해서 뭐 사자가 뭐 양들 막 잡아먹고 어린 것들 막 잡아먹고 어우 징그러워 징그러워 막 하면서 여러분들 아주 선하고 깨끗한 척하죠. 아닙니다. 어느 환경만 조성되면 가장 악하게 하는 것들이 인간들입니다. 그래도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안 쓸어버리는 거 보면 참 용하세요. 인간이 제일 더럽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거늘 그 말씀을 하십니다. 만물보다 심히 더럽고 추악하고 부패 썩어져 나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저에게 있습니다. 저한테 있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없고요. 저한테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만물보다 심히 더럽고 추접하고 하나님이 그냥 도끼로 목을 쳐도 아깝지 않은 인간이 접니다. 여러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고결하신 분들입니다. 나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첩을 데리고 왔는데요. 이 여인은 한낱 물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레위인에게. 자기 잘 자고 이 첩을 그들에게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밀어서 대문 밖으로, 문 밖으로.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거무스름할 때에 놓았대요. 동틀 때에 이제 해가 뜰 때에 여인이 그 첩이 그 주인의 우거한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밝기까지 거기 누웠더라. 이 여인이 정말 불쌍한 자입니다. 비록 사람 누구나 다 행음해요. 마음으로도 하든 몸으로도 하든. 근데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죽임까지 당합니다. 행음 한 번 했으니까 넌 죽어도 마땅해.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즉 심판의 책이 나온 거예요. 27절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지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에요. 그 레위인이 일찍이 일어나서 집문을 열고 이제 떠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걱정도 안 되나 봐요.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지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이 여인은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이 수도 없는 이 남자들 짐승 같은 남자들에게서 자기 좀 구해달라고 얼마나 소리치며 외쳤을까요? 아무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이 주인이 있는 집에 문지방에 손을 얹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원망할 그런 마음도 없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이 얘기는 이 문은 뭘 얘기해요? 구원의 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제발 나를 받아달라고. 강간을 당한 이 여인의 마음은 진짜 절규죠. 절규에 가까운 게 아니라 아무도 돌아보는 자가 없어요. 그냥 네가 당할 일을 네가 해라 이거죠. 인간들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라고 하는 놈은 이 여인이 뭔 일을 당했는지 자기는 관심도 없어요.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찢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여자가 수십 명의 남자한테 강간을 당했으면 너무 애처롭고 자기도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를 땅에다 묻어줘야 되는데요. 그 시체를 12조각을 냈다는 거예요. 칼로. 이 칼은 뭡니까? 칼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도 되지만 심판도 얘기합니다. 즉, 이 여자가 자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가 칼을 들었다는 건 자기가 심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그리고 첩의 시체입니다. 첩의 시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시체는 부정한 겁니다. 시체를 만지는 자마다 부정해집니다. 시체는 생명이 없는 걸 얘기를 해요. 아, 너 죽었니? 일로 와. 내가 칼로 잘라줄게. 내가 함부로 불쌍히 여길 자를 칼로 잘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 이 말씀을 보면 꼭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게 뭐냐? 너희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라. 너희가 부정해지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가 스스로 죽은 거 그리고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지 말지니라. 그들을 욕보임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였으며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난 처음에 그 말씀 나 수도 없이 봤는데 그걸 못 봤었는데요. 아, 스스로 죽은 거? 자살하지 말라는구나. 두 번째, 짐승에게 찢겨 죽은 거 먹지 말라. 얼마나 악했으면 짐승에게 찢겨 죽었을까?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 말씀을. 그런데 그걸 여러 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마음에 성령님이 말씀을 이끌 때 봤는데 스스로 죽은 것은 애처롭고 불쌍하다는 거예요.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도 너무 슬프고 괴롭고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너희가 먹지 말라. 그들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 진짜 불쌍한 것을 네가 먹는 순간 그들은 더 비참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불쌍하게 죽여서 너무 불쌍해서 내가 그들을 거룩해서 내가 품에 안으려고 하는데 너희가 왜 그 찢겨 죽은 거나 스스로 죽은 거 그 불쌍한 걸 너희가 왜 먹느냐. 너희 욕심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이 너희 멋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듯이 수십 명의 남자들에게 강간을 당한 여자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면 땅에다 묻어줘야죠. 무덤에다 묻어줘야죠. 이 레위, 이 거짓 선지자는 지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가 재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음행을 했으니까 이런 죄를 남편을 두고 네가 딴 남자하고 잠자리를 했으니까 이 꼴을 당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야. 너 일로 와. 그 다음에 그 시체를 12조각을 냅니다. 12이란 뭐냐면 선택하심입니다. 너가 이렇게 한 거는 네가 선택한 일이야. 그래서 12조각을 내요. 당연히 네가 받을 형벌이야. 난 이 레위인의 마음을 내가 돼서 그 레위인이 돼봐서 난 들어가 봤어요. 레위인이 납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사단 마귀를 섬기며 죽도록 사단 마귀를 섬기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게 바로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해요. 그리고 거룩해요. 나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국어 그 문법 중에 반어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만 더럽고 나만 레위인 같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깨끗해요. 칼을 취했다는 건 자기가 심판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즉 심판의 책에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누가 심판받을 자예요? 이 행음한 여자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이 첩이 심판받을 자예요. 레위인이 심판받을 자예요. 여기부터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아주 멸족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레위인 한 사람 때문에. 자,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찢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시체를 본 거예요. 막 시체가 뭡니까? 뭐라 그러죠? 토막 시체가 돼서 이스라엘 전부 다 다니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을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게 뭐냐? 애굽에서부터 나온 다음부터 이러한 기이한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흉측하고 악한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사사기는 사사기 아닙니다. 사사기라고 보면 안 돼요. 심판의 책입니다. 어떤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지 그것을 정확히 기록한 책입니다. 삼손, 기드온, 입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망가뜨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사사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마음이 깨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